할렐루야.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범사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 이어서 성령의 나타나심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성령의 은사는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8번째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은사를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또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 말씀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제 임하셔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이 이제는 선포될 때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첫 시험대로 어쩌면은 그 첫 사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담겨 있는 그 내용 전체에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는 뭡니까? 이방 땅의 그 이방인들에게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서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그 모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마침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여기서 함께 온 신자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함께 왔던 동행했던 많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이곳에도 이 고넬료의 이 집, 이방인의 이 집 안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표가 뭐냐? 4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방언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부어주심, 여러분 바로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바로 그 성령의 그 부어주심의 놀라운 그 표적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보통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는 제일 먼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그 표적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오래전에 저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대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늘 같이 이제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늘 중보기도를 했죠. 근데 그 주일에는 특별났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중보기도를 여느 때처럼 육성으로 이렇게 통성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제 혀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제 혀가 마치 제 혀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막 움직이면서 내 입에서 이렇게 막 튀어져 나온 소리가 이게 내가 평소에 하던 내 육성의 소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내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만두고 싶은데도 이게 그만두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전에는 제가 몰랐죠. 방언이 뭔지를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그 경험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그때 내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이게 방언의 은사였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게 이것들을, 이 표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다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막 툭툭 튀어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선물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적어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왔던 그 일행들, 그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방언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예. 뿐만 아니라 방언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고넬료 집안뿐만 아니라 그 함께 모였던 친지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전에 없던 소리를 막 내는 그 방언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많은 자들은 알았다라는, 아, 저게 그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방언이구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인 방언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대번에 알아챘고, 더 나아가서 그 방언을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또 뭡니까? 그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방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은사도 겸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저 소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소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방언이 임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방언을 우리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방언을 더 깊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더 이제 열리겠지요. 그러면은 통변까지도 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언은 뭘까? 먼저 제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방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가짜다. 왜 가짜인가?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방언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인데, 그 방언, 거기에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툭툭 튀어져 나왔던 그 방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각 나라, 각 지역의 방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여러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뭐예요?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들이 막 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진짜 방언은 뭐냐? 이 외국어 방언이다. 각 나라와 각 족속의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다. 이게 진짜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언들은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는 초대 교회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그 초대 교회 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징으로서 보여주신 표적에 불과하지, 그것이 그 뒤에 나타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이후에는 그 방언은 사라졌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 이런 방언들은 다 뭐예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한 방언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그와 함께 했던 할례받은 자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알아듣고 통변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방언을 통변한다는 그 은사는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앞서서 방언을 그 초대 교회 때만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방언을 통변하는 그 은사는 한마디로 그들의 말의 논리에 따른다면은 외국어를 번역하는 은사겠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니까 통변을 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지 통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언 통변은 여러분 외국어 통변이네요. 요즘으로 치면 외국어를 번역한 거네요, 그죠? 바로 이건가요? 방언 통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국어를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통역하는 게 성령을 받아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후천적으로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그 외국어를 통역도 할 수 있고, 그죠? 번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후천적인 학습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통역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로 잠시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가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가셔가지고 1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 아닙니까? 그죠?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그 서신 내용 속에 아까 5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그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입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느 나라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그 18절 말씀에도 나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도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하는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족속 방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그때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울이었고 그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비로소 회심을 하고 그가 개종을 하고 주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한참 뒤의 일이죠. 그 뒤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방언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뒤에 방언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받은 방언은 뭔 방언이냐는 겁니다. 그 방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면 그 뒤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방언은 무엇이며 그들은 이례적인 방언이 아닌데요. 그죠? 그 뒤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자들. 당장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베드로 목사가 아까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뭐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까? 저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방언은 여러분 뭔 방언인데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저와 같은 경우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방언을 여러분 다 부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이미 받은 것을. 그 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해서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적용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잣대질한다라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먼저 이 방언의 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당연히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지요. 그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여러분 방언은 뭐냐? 방언을 일컬어서 영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 육신의 의지와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뭐 결단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다름이 아니라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터치하시고 내 영과 교통이 되면은 여러분 내 육성이 점점 이 내려놔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내 영적인 감각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뭐죠? 그 반대로 내 육성은
점점 이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육은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영이 점점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내 영적인 이 감각들이 더 이게 민감하게 살아나고 그럼으로써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화감동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져 나오는 영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은 육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니까 마치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속 깊은 곳에서 내 이 속사람이 바깥으로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아까 뭐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아마 그때 아마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영과 접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편에서도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까?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바로 그분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통하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날마다 걷어내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내 속 깊은 곳에 내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여러분 이 바깥으로 말입니다. 이 육신 밖으로 내 영의 어떤 소리든 내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서 드러나게 하려면은 내 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없어야지 이게 쑥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애물이 딴 게 아니라 내 육성이에요. 육성. 내 옛자 말입니다. 여러분. 옛자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어떤 모습들요. 인간적인 생각일 될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 될 수 있고 정욕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 육성이 딱 내 영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영이 이렇게 툭 올라와야 되는데 막혀서 못 올라오겠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고 내 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 이 겉사람, 내 육성을 날마다 처리하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와 온전히 교통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성령을 내가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 육성을 걷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만큼 뭐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단축되고 그 확률은 더 커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각자에게 그냥 뭐 알아서 주시든지 말든지 하시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강하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방언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방언을 함으로써 여러분, 내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이 비로소 살아있고 그 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이 나를, 내 겉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영은 점점 활성화되겠고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내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육신으로 하는, 육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는 어떤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이 방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언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영의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 아까 전서 여러분 1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가셔서 고린도 전서 여러분 14장 14절요. 자, 거기 함께 보시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영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날마다 활성화되고 내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의 기도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이 방언을 자꾸만 우리가 해야 할 때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내 영이 더 강건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여러분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내 속사람인 영으로 내 겉사람인 육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귀한 선물인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영으로 여러분 날마다 육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조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육의 생각인데,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육의 생각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뿐인데, 그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왜 내 영이 여러분, 내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이고,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더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방언한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언의 은사가 무조건 외국어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어로도 방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방언은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라 이거는 여러분 이건 영의 소리가 아닐까요? 이것도 영의 소리일 수 있겠죠, 그죠? 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랄랄랄랄라 우리가 듣기에는 도대체 저건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은 통변을 하게 되면은 그 랄랄랄라라는 그 말 속에도 그 소리 안에도 뭐예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아까 영의 기도니까 영으로 내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때로는 이 쌍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 영으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나님께 막 올려요.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영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은 이 땅과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죠?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기도를 성령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겠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응답해 주시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여러분 그 말씀, 그 응답이 또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부어 주셔가지고 감화감동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게 또 뭐예요? 내 영의 소리로 나오게끔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이 기도를 드릴 때 보면은 때로는 단순히 그냥 내 영의 간구만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영의 음성도 영의 응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통변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쌍방향이 돼야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기도는 대화니까요. 기도는 영적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쌍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열심히 그냥 간구하는 내 영으로 아까 우리 고넬료 그 집안에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방언이 터졌을 때 나왔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여러분 쌍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의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영이라는 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다시피 영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째가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인 영이 있고, 두 번째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단의 영이 있죠. 그죠?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방언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방언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방언이 성령님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도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내 영을 통해서 소리를 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 방언이잖아요. 그 귀신 방언은 여러분 들어보면은 딱 영이 좀 민감하고 영이 깨어 있다면은 그 귀신 방언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소름이 확 끼칩니다. 머리가 쭉 부서면서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막. 왜? 여러분 귀신의 소리가 여러분 좋습니까? 귀신의 소리가 아주 뭐 달콤하고 뭐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소리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하고 음침하고 여러분 굉장히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소름이 끼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들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방언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통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영의 상태가 어떻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통변을 통해서 그 영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 방언의 소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인지도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언도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그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사는 세상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11절 도입부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영이라는 겁니다. 내 어떤 상태, 내 진짜 모습, 내 본질적인 모습요.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내 영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영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가장 잘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방언 내 영의 소리를 통해서 내 영의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온전히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성령으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셔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으로 사는 자, 늘 영을 구하고 날마다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강하고 담대할 때에 내 육성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복된 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